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왕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들 관계 속에서 어떤 지인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인이 있고, 어떤 지인은 나를 해하려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하려는 지인이든 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지인이든 간에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을 알려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위험에 빠졌을 때, 내가 가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그 배신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숨어 있기 때문에, 본심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활동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2 제자, 정말 알곡들, 알짜배기 제자들을 연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지, 그 중에서 특히 12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늘의 주제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배반을 당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자, 돈깨를 맡았던 자, 이 자가 항상 돈을 훔쳐가고 항상 자기 욕심만 차렸던 이런 제자 중에 회계 담당을 맡았던 이 자,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승을 로마 병정들에게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드는, 배반을 한,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그 작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한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제자 중,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12제자 중에 하나. 유다의 이런 악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해서 여러 동네도 다니면서 제자들을 바다로 다니며 산으로 다니며 제자들을 세우는 가운데 당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유다,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자는 지금 똑똑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가 회계 담당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랬던 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유다가 그 도둑놈, 돈깨를 항상 헌금을 한 돈주머니를, 돈가방을 지고 다녔던 이 자가 항상 사람이 안 보면 돈을 훔쳐가고 강도짓하고 속이고 했던 자, 이 자가 결국에는 돈 욕심에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유다인데 이 자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앞장서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가 누구하고 왔다겠어요? 지금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왔대요.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보낸, 그들의 하수인들을 보낸 이들과 함께 온 거예요. 지금 뭐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뭐를 들고? 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칼과 몽둥이를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칼과 몽둥이를 들었다는 말은 진짜 무시무시한 그 강도나 조폭, 두목을 잡으려면은 무시무시한 칼과 총과 몽둥이를 들고 여러 부하들과 함께 와서 때려 잡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조폭 두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인자하신 모습으로 때로는
엄한 스승으로 평화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늘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대요, 지금.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적.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니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단단히 붙잡으래요. 붙잡아 매래요. 자, 표적이 뭐예요? 표적. 그 활을 쏘려면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려면 표적을 만들어 놓잖아요. 양궁에 쫙 멀찌감치다 뭐 300m, 500m, 1000m에서 그래갖고 양궁 선수들이 탁 한쪽 눈을 감고 눈을 감는 게 아니네요. 탁 눈이 그냥 탁 뜨고 표적을 향해서 탁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양궁 선수가 그 활을 당겨서 딱 놨을 때가 표적에 가서 딱 꽂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내가 표적을 주며, 응? 넘긴 자가 뭐예요?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유다가 서기관의 제사장의 장로들의 하수인들을 보낸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저 예수가 표적이니까 예수를 잡아라! 가서 잡아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표적. 내가 입 맞추는 그 자를 체포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맞춤이라는 건 뭡니까?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표적을 주면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상 나누는, 즉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그 서양 사람들은 그 만날 때 그런 걸 많이 해요. 입맞춤을.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맞춤이란 존경하고 사랑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게 바로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이런. 누가복음 7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밑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수를 발에 부으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발에 입을 맞추며 향수를 발에 부으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하는 옛날에 그 문둥병에 걸렸던, 뭐 문둥병이라 할 건 없고 이게 종기 하나 일종의 종기인데 그 병에 걸려 있다가 낫은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 그 사람 집에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를 하여서 지금 그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빵을 띄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평소에 마련해 놨던 향수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 향수병을 깨뜨려서 붓고 지금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누구냐? 마리아라는 여자인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죽은 사람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랬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가서 거기 가서 기도도 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놔요. 그때 사람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라는 여자인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마르다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두 자매죠. 그 마리아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앞에 와서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이 돈이 이게 바로 300데나리온에 팔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3천만 원도 넘어요. 응? 왜냐? 지금 뭐라겠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뭐냐? 1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하루 노동자 품값이에요. 노동자 품값.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게. 그럼 이 돈을 얼마 동안 버려야 되냐? 일반 노동자들이 몇 년 동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일반 노동자가 3천만 원 버리려고 해봐요. 3천만 원 버리려면은요, 노동자가 그 정도 버리려면 3천만 원 버리려면 정말 몇 년을 버려야 돼요. 몇 년, 최소한도 뭐 3년에서 5년은 벌어야 이 정도 버는 거예요. 3천만 원은. 그런 돈이에요, 지금 이게. 이 돈이. 그러니까 큰 돈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다. 입맞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다라는 배신자가 지금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부하들, 하숙들을 보낼 때 칼과 몽둥이를 같이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니까 그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체포해라.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적을 정해준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입맞춤을 하든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단단히 붙잡아 체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8절에서. 그러면서 4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49절에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반역의 표적인 거, 이게 바로. 48절에서는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응? 표적을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와서 49절에 입을 맞춘 거예요. 지금 끝에 49절 끝에 보니까 입을 맞추니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선생님이래. 선생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선생님이래. 선생님. 나의 구주가 아니야.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보라고요. 이 위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14, 15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으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4절에 가면은요, 24절부터 보면 뭐가 있냐면 또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에게 그게 내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유다에게 기회를 줬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지금? 이미 유다가 15절, 14절, 15절, 16절에서 나타났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팔아먹었잖아요. 은 30개로. 그래서 지금 25절부터 나오는 게 야, 네가 나를 팔아먹었지?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기회를 안 줬잖아요. 아니 기회를 안 잡잖아요. 그렇게 하고 오늘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오늘의 사건이. 내가 입을 맞추는 48절에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그니 그를 붙잡으라 하면서 49절에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49절 후반절에 입을 맞추니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저 이재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리짜이밍이라고 하죠. 리짜이밍. 이 자에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를 지금 주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의 거짓의 가면을 벗고 여기서 멈춰라 하고 있어요. 재판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기 전에 재판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 하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나가면서 은연중에 미수를 띠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시켰어요. 파면을 시켰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데 니제목이라는 니짜이맨에게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유다와 같이 돼요. 이제 니짜이밍이 제거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요. 비참하게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두고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신 때리고 잘 되는 나라가 없고요.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두고 보라고요. 비참한 말로가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잖아요. 25절과 26절에서 비록 14, 15, 16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그걸 예수님은 알잖아요. 유다가 팔아먹은 거를. 은 30을 받고. 그걸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유다에게. 바로 네가 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9절에서. 안 했어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췄대요. 이미 늦었어 이제요.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음으로 50절에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52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희는 53절에 너희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위선된 인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담대한 태도로 뭐라고 합니까? 유다를 가르쳐서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야. 네 볼 일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나를 팔아서 로마군에게 넘겨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일을 하러 왔지 않느냐. 빨리 행하라. 이런 거예요 지금. 네가 로마의 병정들을 군대를 이끌고 왔지 않느냐. 제사장들의 하속들을 이끌고 왔지 않았느냐. 서기관들의 보낸 하솔들을 이끌고 오지 않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체포하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 일을 행해라. 이제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빨리 행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야, 이 배반자야, 이제는 너에게는 기회가 사라졌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너는 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에 까닭이 왔느냐 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붙잡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있던 자들 중에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보낸 종의 귀를 칼로 베버려요. 칼로 베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종의 귀를 칼로 베어라고만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말고예요. 말고. 대제사장의 하속이었던 말고예요. 그리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고 나와요. 오른쪽 귀를. 요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누군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의 이름은 말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수제자라 일컬음을 받던 베드로가 칼을 빼요. 또 누구 얘기? 제사장에 보낸 종. 누구? 말고의 어느 쪽 귀? 오른쪽 귀를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오지만. 응? 근데 여기서는 뭐라겠어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나 요한복음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칼을 뺀 사람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인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을 잡는 자들은 칼로 망한다. 자, 법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뉴스티티아라는 그 여신이
판사죠. 그 여신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칼과 저울이에요. 칼과 저울. 저울은 뭐를 상징해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저울로 달듣기 죄를 판단해서 정치적 상황, 내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졌냐, 김일성 주사파 사상을 가졌냐, 거기에 두지 말고 내가 지지하는 당이 국민의힘당이냐, 내가 지지하는 당이 더불어 전라 남조선 당이냐, 그걸 판단하지 말고 정확하게 저울로 다는 것처럼 딱 달아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진 만큼 판결을 하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무죄를 때리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 자기 사상을 드러내잖아요. 특검 봐요. 특검이라면 뭐예요? 칼은 뭐예요? 칼. 뉴스티아가 들고 있는 칼이 뭐냐고요? 검사예요. 검사. 그리고 저울은 뭐예요? 판사. 그래서 검사와 판사, 칼을 여신이, 그 뉴스티아 여신이 들고 있는 게 칼과 저울이 그거예요. 검사와 판사,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저울은 판사, 칼은 검사. 검사하면 뭐예요? 정치적 그런 목적은 다 버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단칼에 치라는 거예요. 그게 돈봉투를 받았다, 돈봉투를 받은 자를 단칼에 치고, 뇌물을 받았다, 대장동에서 그 악행을 저질렀다, 2조 원 3조 원을 서민의 돈을 강탈해서 빼앗은 게 누굽니까? 그게 성남시장 아닙니까? 자기 측근들한테 다 나눠먹은 거 아니에요? 그 성남시장이 누구예요? 니짜이밍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자, 니짜이밍. 그 자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칼로 쳐야 돼. 검사가 붙잡아다가, 그래도 검사가 붙잡아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열었잖아. 근데 아까 저울을 상징하는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누구야? 그게 박창근이야? 박창근이 아니지. 누구야? 그 자가. 니짜이밍 재판할 때 못하겠어요. 죄 지은 거는 맞는데 구속영장은 안 된대.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더불어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도망갈 위험성이 없대. 그래서 구속할 필요가 없대. 이런 새끼가 이게 판사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놈이? 그 판사가? 그게 김일성 주사파 판사거든요? 박창근 맞나? 뭐라겠어요? 증거인멸. 검사가 뭐라겠어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4-5번을 증거인멸이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게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판사가 뭐라겠어요? 지금까지 5-6번을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증거인멸을. 그래서 구속할 필요가 없대야. 도망갈 위험성도 없대야. 당대표라. 이제는 증거인멸을 다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게 없으니까 구속 안 된대. 이게 판사입니까?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자가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증거인멸 3번이나 또 했어요. 그럼 구속을 해야 맞잖아. 박창근이가 더 이상 이제 증거인멸
위험성이 없다겠잖아요. 그래서 불구속을 했잖아. 근데 이재명이 나오자마자 3번을 또 했다니까요. 증거인멸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구속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런 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검사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10년 20년 막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해버렸어. 그냥 6개월이 더 연장이 됐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게 판사입니까? 이게 저울입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52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52절에 자, 칼이 뭐라겠어요? 검사라겠죠. 저울이 뭐라겠어요? 판사라겠어요. 그냥 칼을 든 자들을 지금 칼 들은 자들을 지금 막 휘두르는 게 누구예요 지금? 이재명, 니짜임이 더불어당. 어제 그저께 더불어당에서 뭐라겠어요? 그 법사위에 있는 그 가짜 의원들이 직위원 판사를 향해서 또 검사를 향해서 뭐라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랴.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이게 개입이잖아요, 개입. 그러니까 뭐라는 거 이게 더불어당 우리 말 우리 의원들 말 안 들으면 직위원 너도 죽일 거고 판사 검사 너희들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구속할 테니까 죄 묻을 테니까 사형 선고 안 내리면 알아서 해. 그 소리잖아요. 협박을 하고 있어. 직위원 판사가 저울을 갖고 어떻게 판결 내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칼을 들은 그 검사들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당의 그 법사위 그 위원들이 더불어당 의원들이 어제 그저께 명령을 내려 사형 선고 내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대로 분명히 저들은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른 저 의원들은 칼로 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칼을 들은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가 받은 은까지도 은 30까지도 성전에 갖다 던져버리고 가서 몸매 뒤져버리잖아요.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12군단이면 뭐예요? 12군단이면 지금 그 군대를 따졌을 때 1군단이면은 몇 명이라고 하더라 지금 1군단이? 1군단이면은 20명이라든가 30명이라든가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몰라요. 1군단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군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위에 또 있고 그 위에 또 있잖아요. 위에 갈수록 이제 더 그 나중에 이제 그 군단을 통수하는 최고 위에 또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 하던데. 근데 용어를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천사들, 그 많은 천사들, 그럼 최고 12군단이라고 했으니까 한 군단에 그래 한 20명만 30명만 따져보자고요. 한 군단에. 그러면 12군단이니까 얼마야?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군단이 아니라 천사 한 명만 있어도요. 천사는 0이잖아요. 그래서 명으로 따졌을 때 한 명만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엘리사가 전쟁할 때 엘리사 거기 보면은 어떻게 써요? 전쟁 났을 때 그 시종이었던 사람이 저 많은 군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사부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걱정 말라. 걱정이 어떻게 안 돼요, 사부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계시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시종에게 눈을 갖다가 다 밝게 하니까 막 천사들이 그냥 쫙 깔려있잖아요. 시칼을 들고. 그렇게 깔려있었다고요. 그러고 그 적군을 다 물리치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또 어디에 또 나와요? 다니엘에 나오면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무슨 천사지 그게? 그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20일 만에 온다고요. 늦어진다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더 늦어졌잖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20일 만에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적군들하고 막 싸우니라고 늦어진 거예요. 혼자서. 엄청난 그 적군과 싸웠잖아요. 수많은 그 적군하고 싸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20일 만에 다 물리치고 온다고요, 혼자. 그런 영이에요, 그런 천사. 그런 천사를 뭐래요, 지금 예수님이. 12영이래, 12영. 12군단의 천사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구하면 보내줄 텐데 그렇게 보내주면 이미 대언자들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거 그것이 이루어지겠냐. 그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이미 700년 전에 300년 전에 5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지 않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성취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54절에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그 영들이 오게 되면 다 물리칠 텐데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55절에 뭐라고 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마지막 저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때의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니라. 제자들까지 도망가 버리네. 뭐래요? 지금 5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겠대요? 내가 강도처럼 취급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55절에. 너희가 마치 나를 강도를 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갖고 왔냐? 칼과 몽둥이를 갖고 지금 강도를 잡듯이 왔냐? 니네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 소리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해코지 하더냐? 내가 강도짓 하더냐? 내가 조폭짓 하더냐? 지금 그 소리잖아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하속들, 제사장이 보낸 군대, 로마 군병이 보낸 그 군병들, 응? 서기관이 보낸 자기 하속들, 자기 종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대,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 그들이 지금 뭘 갖고 왔다는 거요? 망치하고 몽둥이를 갖고 왔다는 거요.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강도를 잡듯, 조폭을 잡듯, 깡패를 잡듯. 이렇게 예수님을 조폭 취급을 한 거고요. 강도를 잡듯이 강도로 취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칼과 몽둥이를 지금 주어서, 야, 가서 이걸 갖고 가서 예수를 이 몽둥이를 뚜껑을 패서 이 칼로 그냥 다리를 잘리든 목을 잘리든 손을 잘리든 잘라라. 반항하면 지금 이렇게 하고 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55절에 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서 가르쳤잖아. 응? 가르쳤으나 너희가 그때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 응?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나를 붙잡지 않았다. 응? 내비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56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대언자들의 뭐래요? 대언이라잖아요.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성취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너희들이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박국을 통해서, 또 말라기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것이 성취된 거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한번 이사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떻게 무덤에 묻힐지를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형벌을 받았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맞았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양같은 그런 일을 당했대요. 처벌을 받았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 이거예요. 이거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게 이거예요. 빌라도에서 뜰에서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았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대로 이뤄진 게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지금 이사야 5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뤄진 게 요대로 이뤄진 게 예수님의 재판이에요. 유다가 팔아먹어갖고 재판이 벌어졌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56절 마지막 절에서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이뤄진 게 이거예요. 지금 이사야에서 말한 게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이거예요. 이거 아까 이사야 읽은 거 방금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아까 이사야 읽을 때 뭐가 있었어요? 56절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니까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까 이사야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맨다겠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양이었던 제자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된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니까 이사야에서 목자를 치니까 양이 다 흩어져 버린 거야. 도망가 버린 거야. 이런 사람의 길을 우리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 오늘 새하늘교회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다처럼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우리는 유다처럼 배반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5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도망갈 것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하늘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서 전부 다 목숨을 버려질전적, 목숨 버린다 해도 육체의 목숨만 버리는 거지 혼은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요. 결국은 육도 구원받는 거예요. 왜? 혼이 천국 갈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죽어있던 사람들,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들 다 부활하잖아요. 육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육과 혼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오늘 새하늘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